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표적을 보이신 그 은혜를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찾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이 첫 번째 표적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이런 표적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 말씀이 옛날 있었던 그 마술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제가 주보에는 슈퍼맨 원작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제가 계속 설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의 기대와 예상과 전혀 다르게 진행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낭패와 당혹감을 느낄 때가 혹 있습니다. 잔치를 준비했는데 이상하게 낭패스러운 일, 당혹스러운 일이 가끔 있습니다. 특히 시간과 정성을 기울여서 어떤 일을 주도 면밀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할 돌발적인 상황들이 발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가로막고 정말 망연자실할 때가 참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나 혼인잔치 집 주인이 바로 직면한 상황이 아마 이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잔치를 잘 준비했는데 이게 큰일이 났습니다. 그가 자기가 배설한 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중단해야 될 낭패와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잠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잔치가 끝나야 되나 술 떨어지면 잔치가 끝나나 이 당시에는 아마 그런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 떨어질 때까지 잔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그냥 바닥을 긁어야 끝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바닥을 긁어야.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을 계속 드리면 그러나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개입으로 잔치는 더욱 흥이 나게 되었고 성공적으로 잔치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잔치집 주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낭패의 순간이 도리어 기쁨과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입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는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1절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잔치가 사흘째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 할 때 이 사람들은 앞에 피로연을 미리 오랫동안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잔치가 사흘 정도 됐다, 이런 의미도 될 겁니다. 예루살렘과 베다니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사역하시고, 그리고 고향 근처 나사렛 지역에서 좀 북쪽에 갈릴리 가나까지 오는 거리가 재보니까 걸어서 아마 사흘길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흘 되었던 날, 사흘쯤 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잔치를 좀 그렇게 오랫동안 했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또 하나는 주님이 사흘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고를 하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아니, 어떤 집이길래, 어떤 잔치길래 주님이 사흘을 걸어서 그 가나 혼인 잔치에 참여하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갈릴리 가나 지역까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압니다. 꽤 멉니다. 그리고 그 수고를 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며칠이 걸려서 가야만 하는 곳, 학자들의 얘기는 예수님의 가정과 좀 밀접하지 않겠느냐, 집안끼리 좀 잘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꼭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잔치, 여러분 그런 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도 시간이 걸려도 가야 할 곳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거기에 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와서 거기 일을 돕고 있었는 걸 보면 아마도 그 집은 예수님이 꼭 가야 할 집 아니겠는가, 좀 관계가 깊은 집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됐는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잔치집에서 마리아에게 알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누구에게 이 얘기를 알리죠? 당연히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 잔치는 예수님의 가족과 깊은 친분이 있는 가족이나 이웃의 잔치임이 아마 분명하다라는 좀 좁혀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용을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은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모르고 있어요. 잔치는 막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알게 되면 잔치에 흥이 떨어지게 되니까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면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예수에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이제 걱정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내용입니다. 여기서 저는요, 슈퍼맨이라는 영화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집이 살던 동네가 말죽거리입니다. 아십니까? 말죽거리? 거기서 영화도 하나 나왔습니다. 말죽거리 잔혹사. 그 말죽거리에 살았는데 그 말죽거리 종점에 버스가 한 대 왔습니다. 288번 버스입니다. 그 버스를 타고 저희 집 서초동을 지나서 방배동을 지나서 흑석동을 지나서 용산으로 가서 그 다음에 고가를 타고 쭉 내려가 보면은 그 마지막 정거장이 스카라 극장입니다. 아십니까? 스카라 극장? 스카라 극장에서 내려가지고 명동을 지나서 쭉 올라오면은 그게 이제 충무로입니다. 그리고 그 충무로 앞에 대한극장이 딱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일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극장이 대한극장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70mm 뭐 동시 상영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첫 번째 봤던 그 간판이 슈퍼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슈퍼맨 1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외계에서 어떤 아이가 지구로 떨어집니다. 근데 양아버지 양엄마가 걔를 기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초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능력이 있는데 이거를 조심스럽게 아이를 키웁니다. 초능력을 가리고 이 아이가 클 때까지 단속을 하면서 그 아이를 키웁니다. 그래서 그 슈퍼맨의 얘기를 보고 나중에 이 성경의 얘기와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키우면서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동정녀 탄생이었고 성령께서 잉태했다는 말을 들었고 예수라는 것을 가르쳐 줬고 이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마음이 조금 슈퍼맨의 양아버지, 양엄마와 마음이 비슷하지 않을까. 이게 막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나사렛 시절의 어린 시절이 슈퍼맨 나와 있던 그 어린 시절과 막 얘기가 좀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의 가나 이야기를 이제 한번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표적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마리아의 청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3절과 4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인데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 마리아가 난처해진 잔치집을 위해서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얘기를 아들 예수에게 하는 겁니다.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서 여자여라고 했다고 해서 반말한 게 아닙니다. 원어에는 귀나이 이래가지고 굉장히 존칭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대화가 오고 갔지만 예수님이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큰일은 큰일이다. 어떡하지?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에도 하인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마리아가 예수에게 찾아가서 포도주 떨어졌다 어떡하지? 아유,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자꾸 그런 걸 이렇게 신경 쓰세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딱 와가지고 하인들에게 가서 예수가 뭐라고 하면은 그대로 해. 알았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무슨 상황입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엄마의 아들에게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키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성령께서 잉태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그는 이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좋은 아들이야 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리아가 이 위기 때에 청함을 누구에게 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위기가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위기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아무에게나 청한다고 받아들여질 상황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들은 난처한 상황이나 위기 때에 우리들이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면 그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것을 알고 정확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하거나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응급 환자가 생기면 혹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 어디다가 요청합니까? 911에다가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은 수영 못하는 내가 들어가면 같이 죽습니다. 그럼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수영 잘 하시는 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상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도 위기 때에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잘 연습하는 마음으로 잘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마켓 가가지고 물건 사오라고 시키면 제 마음대로 살까요? 아니면 시킨 사람 마음대로 할까요? 그리고 시킨 사람이 사오라고 하는 게 없으면 제가 아무거나 사갈까요? 아니면 확인을 할까요?
확인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확인하느냐? 사진을 찍어서 이거가 맞으십니까? 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그럼 거기서 그거라도 가지고 와 라고 하면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겁니까? 아니면 무식한 겁니까? 오래 살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피자를 주문할 때 저는 먼저 물어봅니다. 아이들에게. 그럼 우리 막내는 무조건 치즈 피자, 둘째는 페페로니,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콤보. 그러면 제가 무엇을 선택할까요? 그렇죠.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다가 어떻게 무엇을 요청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거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먼저 가서 포도주 구해오라고 했다면 해결이 됐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늦은 밤에 마을로 가서 포도주를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포도를 사서 담글 수도 없습니다. 잔치는 억지로 끝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리아는 이 잔치가 정말 중요한 잔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마리아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해결을 할 수 있는 상황,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바로 예수에게 찾아간 겁니다. 마리아는 누가 해결할 수 있는지, 누구에게 요청해야 하는지, 문제의 해결의 방법을 알았던 겁니다. 아마 발 씻는 물이 떨어졌으면 하인들에게 직접 가서 물 떠오라고 시켰을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 바로 마리아.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 첫 번째 여인 마리아.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물을 변해서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사람은 할 수 없으나 분명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메고 다니면서 힘들어하고 고난스러워하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에게 문제가 있으면,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말 못할 속사정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껏 주님에게 요청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고민하십니다. 아직 내 때는 되지 않았는데, 엄마. 그런데 고민하는 그 아들, 그 예수께서 그 문제에 해결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인들의 성실함인데요.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제가 줄임말로 말씀을 드립니다. 물을 가득 채우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7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렇게 말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웠는데 아귀까지 채웠다. 이게 찰랑찰랑 꽉 채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6절에 보면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가 6개라고 나옵니다. 당시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항아리를 미리 많이 준비해 두었을 겁니다. 근데 6개 정도면 손님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게 많은 겁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잔치하는 날입니다. 아무리 하인들이지만 힘들고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어머님이 주로 많이 하신 말이 뭐냐면 사람한테 치는 게 제일 힘들어,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람한테 치는 거. 잔칫날은요 사람한테 치는 날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인들도 그런 일 하는 사람이지만 힘든 날이 잔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물은 마을 공동우물 하나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선교 가서도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 마을에 물 나오는 데가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여인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물을 아침에 길어다가 집에다가 채워놓는 일이 그들 일과의 시작인 겁니다. 물 나오는 동네, 지금도 물이 그 동네 거기 딱 하나 나옵니다. 이건 선교시 얘기인데 아마 그 지역과 비슷한 겁니다. 공동우물 하나입니다. 날은 어두웠습니다.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 떠오다가 넘어질 수 있고 다칠 수 있습니다. 이런 일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대충 빨리빨리 끝내고 그냥 싶을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다는 겁니다. 넘치도록 가득 채운 겁니다. 적당히 채우고 끝난 게 아니라 넘치도록 물을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처럼 일하면 되는 겁니다. 일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면 시킨 사람 마음에 들게 하는 거고, 그리고 시킨 사람이 도리어 미안한 마음이 들게 하는 일, 이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한 사람들, 이 하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참 성실하다 사람. 내가 참 시키고도 내가 미안하네. 참 아유, 참 내가 미안해.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서 참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그렇게 한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런 수고와 성실함이 정말 얼마나 감동을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수고하고 일하는데 이왕 수고하고 이왕 팔 걷어붙이고 일하게 됐는데 아기까지 좀 채워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정말 하나님 앞에 감동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들 만큼 그렇게 일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떳떳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떳떳할 만큼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일하는 사람에게 손해 끼치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문장이 다 나와요, 앞으로. 여러분, 일에 대한 자세나 태도를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오늘 항아리에 물을 채웠던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일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이렇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셨던 이런 하인들처럼 그렇게 한번 잘 꽉 한번 채울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렇게 8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연회장이라는 말은 그 히라버를 보면 그 세 개의 탁자라는 뜻입니다. 세 개의 탁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잔치를 배설할 때는 탁자가 이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탁자에는 술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잔치를 위한 그런 음식들이 아주 즐비한 겁니다. 그 탁자를 관리하는 사람이 연회장인 겁니다. 이 탁자를 관리하는 사람이 그 잔치의 주관자입니다. 그래서 이 연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그런 무슨 뭐 매니저나 뭐 맛있게 드셨습니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잔치가 정말 좋은 퀄리티로 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키를 이 연회장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연회장에 따라서 잔치가 굉장히 융성할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연회장에게 주님께서 물을 떠서 갖다 주라, 이렇게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연회장에 먼저 가져다가 떠주고 그에게 맛 좀 배에 이 물을 떠다가 포도주로 변한 그 포도주를 갖다가
연회장에 갖다가 주고 맛배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갖다가 좀 먼저 가져오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자,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 여러분 음식을 준비하시고 나서 국을 끓이고 뭐 배추국을 끓이고 그다음에 무슨 뭐 미역국을 끓이고 아니면 무슨 뭐 소고기 묵국을 끓이고 난 다음에 그 여러분 맛을 누가 제일 먼저 보죠? 맛을 누가 제일 먼저 보죠?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이 맛을 보죠. 그리고 그 음식이 뭐가 부족한지 간을 더 더하고 이렇게 조절을 하죠. 그러니까 음식을 만든 사람이, 포도주를 만든 사람이 먼저 맛을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나한테 가져오지 말고 연회장에게 먼저 가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그 포도주는 분명히 아주 상급일 겁니다. 근데 본인이 맛보고 아 좋은데 이러지 않으시고 연회장에게 먼저 주라고, 연회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표적과 이적의 주인이고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 부으라고 시킨 사람이 본인이기 때문에 먼저 맛을 볼 수 있죠.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죠. 우선권이 나에게 있죠. 내가 맛보고 내가 좋으니 나쁘니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이 그러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먼저 맛보라 그래. 그리고 나서 이제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 10절에서 연회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감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잔치의 퀄리티가 매우 훌륭하다고 신랑을 불러다 놓고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든 사람은 주님입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사람은 연회장이고 칭찬은 누구에게 하느냐? 신랑을 칭찬을 하는 겁니다. 잔치가 엉망이 될 판인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잔치는 더욱더 즐거워졌고 난처할 뻔했는데 신랑은 칭찬을 듣게 되었고 칭송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빛나기보다 상대를 빛내는 것이 주님이 일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높아질 수 있고 내가 뛰어나다고 칭찬받을 수 있지만 나는 저 뒤에 있고 신랑을 칭찬하게 하고 연회장이 기뻐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을 듣고 물을 항아리 아기까지 채운 하인들은 아는 겁니다. 아, 만든 사람은 저 사람인데 칭찬받는 사람은 신랑이네. 이 연회장, 이 잔치를 다시 살린 사람은 저분인데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사람들은 연회장이고 신랑이고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빛날 수 있지만, 내가 칭찬드릴 수 있고, 내가 기득권이지만 나는 뒤로 빠지고 저 사람들을 높이고 신랑을 높이고 저 사람들이 칭찬받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오늘 그동안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빛나고 싶어서 얼마나 우리가 안달이 났습니까? 사실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칭찬받고 싶어서 사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그 칭찬 내가 듣지 못하면 속상하고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인상도 좀 쓰시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인정 안 해주고 나 이름 안 불러준다고 얼마나 사실 속상했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본인이 이적을 베푸시고 본인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자기가 맛도 보지 아니하고 연회장에게 그 공을 돌리고 신랑에게 그 공을 돌리면서 그 잔치를 주관했던 그 주인과 신랑이 정말 칭찬받게 하는 것, 이게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하신다면 오늘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세상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누군가를 빛내줄 수 있는 역할, 누군가를 돋보이는 역할을 오늘 내가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크리스찬인 겁니다. 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좀 잘 살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